3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빅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화두는 변화, 또 적응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이 많이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내가 같이 변하지 못하고 좀 적응하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는 게 아닌가? 또 내가 이게 인생에 실패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야흐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정말 모든 과학기술이 빠르게 사회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이런 그 강박관념을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변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변하거나 혹은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을 내가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변한다. 사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은 안 변하고 삶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사람의 특별히 이 뇌 있잖아요. 뇌는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성장하면서 딱 굳어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뇌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연세가 많이 드셔도 개인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서 뇌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변할 수가 없어. 혹은 아무것도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물리적이거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신체적인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사실은 영적인 문제 그런 것과 훨씬 더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 변화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접근할 때 좀 더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직접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잘 맞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내 자신부터 변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우리는 바꿀 수 있다. 누구와 함께라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자신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바꿀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은혜를 받고 결단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데요. 과연 사도 바울이 느낀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새로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를 위해서 사람에게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유럽에서 튀르키예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리스로 넘어가는 배 타고 넘어갈 때에 그리스를 들어가는 첫 도시 거기를 이제 빌립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의 튀르키예는 예전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부터는 유럽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문화도 서로 굉장히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1차, 2차 선교를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했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나라 그쪽에서 터키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 광활한 영토에서 선교를 1, 2차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3차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마음에 계획한 것은 이 아시아 지역의 북부 지역 아직 안 가본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아시아 지역 선교는 이미 1차, 2차를 거쳐서 많이 해봤으니까 남은 지역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의 환상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인을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 사도가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 그리스, 유럽으로 선교지를 3차 선교의 목적지로 삼고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차 선교, 특히 그리스, 유럽으로의 선교는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계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울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지요.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 쪽으로 선교하러 가기를, 서쪽으로 선교하러 가기를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나 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자들이 10몇 명 모여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거든요. 학교 역할도 하고 자체적으로 재판도 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이런 회당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갔는데 같은 유대인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선교하러 갔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어디 외국에 딱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선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쉽죠. 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조그맣게라도 있어. 한인교회가. 선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비빌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착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좋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그 바울 사도가 갔더니 회당도 없고 유대인 남자 공동체도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복음을 처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혹시 안식일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나라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강가를 가다가 어떤 여인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과 도덕주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유대교에 가까이 관심을 갖거나 입교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거든요, 유대인들이.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찾아보려고,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방인이라도 찾아볼까 해서 갔다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셨고, 그분은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또 직업이 있었어요. 이분은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인데 옷감 장사, 옷을 뭐 염색해서든지 판매하는,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분인데, 이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도 없고 해당도 없지만 이방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따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교회로 지도자로, 리더로 이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 또 첫 교회 지도자는 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은 숫자 셀 때, 여기 몇 명 모여놓고 셀 때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유대인들은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대 땅에 가면은 여성들은 성전에도 가까이 못 갔어요.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 바깥쪽에 따로 있는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빌립보는 이방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로마 헬라 문화는 어땠냐? 거기도 가부장적인 문화는 마찬가지죠. 여성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이방 선교, 유럽 선교의 첫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여성을 세웠다고요. 더군다나 그 여성이 또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깨는 거죠. 깨는 거죠. 야, 저게 저런 일이 있어? 저게 되겠어? 저래서 교회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정말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건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했던 교회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아주 거의 넘버 원에 뽑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귀히 여기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교회는 이런 표현 안 썼어.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내 심장보다 널 더 사랑해, 심장 뛰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많죠. 실제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지만요, 바울 사도가 막 힘들게 선교할 때 사실 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혹은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지원을 안 했어요. 선교 지원을. 이제 갓 태어난 이방 교회들이 선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생각도 잘 못할 때, 유일하게 바울 사도는 원래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제할 때는 구제 헌금을, 선교할 때는 선교 헌금을 그래도 모아서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였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에 참여하였다. 너희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밖에. 그러니까 비록 이방 여인 또 이방 여인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훌륭하게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꽉 잡혀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사람의 고정관념에 우리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이 사람처럼 한계를 갖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죠. 예. 우리가 근데 철학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시대의 아들들이다, 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시대, 인생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습득한 우리의 이제 그런 관습, 문화 이런 데서 우리가 습득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또 그렇지 기성세대가 부딪히는 이유는 서로 같은 지역에 살았어도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이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가지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좋은 것은 상관없는데 안 좋은 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그 사람이 바꾸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헌신하고 싶은 사람과도 하나님은 동역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들과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후로 이 초대교회에서 선교로 세워진 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세워졌겠습니까? 안 세워졌겠습니까? 훌륭한 본이 되니까 많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자기를 모르는 자들과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반대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같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폭이 넓습니다. 요즘 뭐 이걸 뭐 그냥 우리가 무슨 그 용어로 무슨 휴먼 리소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적 자원은 우리보다 좁다, 넓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적 자원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시면 변화시켜 쓸 수 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와 시작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수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그게 우리에게 좀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확신을 준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것 같은데, 애들이 한 번쯤은 그러죠. 어릴 때는 엄마가 너무 좋고 아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이 한 번쯤 묻잖아요. 엄마, 아빠랑 왜 결혼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아빠는 그렇게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거든. 그 우리 애들도 언제 한번 10대 때 묻더라고요, 엄마한테. 아빠랑 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스쳐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아멘. 그리고 갔는데 애들이 엄청 비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대고 막 웃는 거예요. 쟤네 왜 웃나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 아빠는 믿음 하나 빼고 볼 게 없지. 이 얘기로 알아들은 거예요. 뭐 얼굴을 볼 만한 게 있어. 뭐 키가 커. 뭐 돈이 많아. 뭐 얘네들끼리 궁금했던 거예요. 엄마가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저는 처음에 아멘하고 받았는데 좀 이따 보니까 자꾸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 그때 그렇게 대답했잖아. 그게 무슨 의미야? 물어봤거든요.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다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말이 참 천냥빚을 갚는다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또 좋은 거예요. 저는 또 팔랑귀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모습, 어떤 사람의 지금 현대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딱 우리처럼 사람처럼 고정관념에 박혀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시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들에 여러 가지 일들에 새로운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우리에게 스스로 갇혀있는 이 딱딱한 이 고정관념들, 특별히 뭐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잘 안 깨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런 거 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삶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깨어져 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일들을 하가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어떤 선한 일을 또 시작하셨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유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빌립보의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가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어떤 해프닝,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그 사회의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투옥이 돼가지고 매질도 좀 당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빌립보 사회 단면을 보는데, 빌립보 사회는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이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종교와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여기서 종교라 함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고, 빌립보 사회는 다양한 종교관이 존재했는데 특별히 빌립보 사회는 뭐가 강했냐 그러면 점치는 거. 이게 굉장히 성행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영매, 무속,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비즈니스하고 다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랑.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선교할 때 누구를 만났냐 하면 노예 여성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성이 귀신에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에 들리다 보니까 뭘 되게 잘하냐 하면 점을 잘 쳐. 그래서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이 여자 노예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점을 쳐서 큰 이익을 보는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이게 보통 규모가 커서는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빌립보 사회에 굉장히 그 사회 엘리트들이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이 여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와서 점을 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빌립보 사회는 또 이 여인이 하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여인에는 귀신을 쫓아주거든요. 축사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능력이 사라져요?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 그랬더니 그 여인을 통해, 노예를 통해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 도시가 들썩들썩할 정도니까 야, 이거 희한하다. 여기는 모든 것이 이런 우상숭배나 무속이나 연결되어 있는 사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사회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연결고리, 우상숭배나 귀신, 무속, 점치는 것, 이런 것과 사회 경제 구조가 얽혀 있는 것은 굉장히 나쁜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는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연결고리를 딱 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매 맞고 투옥됐는데,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 없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당국자들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잡아가지고 재판도 없이 막 매질을 해댄 거예요. 저 같으면 맞기 전에 신분증 꺼낼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않고 막 때려? 내가 무슨 불법을 행했는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을 줬겠죠, 당국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사람을 막 형벌을 가하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안 그랬어요. 다 맞아. 저는 그 궁금했어요. 왜 저 다 맞을까 저거를. 그리고 다 맞고 난데 나중에 이제 꺼냅니다. 나 사실 로마 시민인데 이러면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 잘못된 사회 구조, 이 연결고리를 재판을 통해서 끊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법적인 자유를 얻겠다라는 선교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국자들을 몰아붙이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법적 자유를 얻게 되는 그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질당할 때 그래도 우리가 뭐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해요? 저랑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딱 보면 딱 이렇게 쏘이죠. 찬송하잖아요. 찬송. 감옥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일학교 다시 다녀야 돼 우리.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다 열리고 막 죄수들이 다 탈출하고 막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끊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사회 구조를 바꾼다, 개혁한다,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내가 당할 그 불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누가 자신 있게 괜찮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용기를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믿고 의지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라는 것들을 변화를 시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많은 그 말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사람들이 아니다. 네, 우리는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딱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 쉽지 않겠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보통 잘못된 거, 옳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딱 만났더니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딱 만났더니 그 담당자가 집사님인 거야, 장로님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딱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니까 됐네, 됐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옳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잘못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것보다는 하나는 좀 더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부딪히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위하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력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돕겠다고. 시도조차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만, 안 하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영국인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교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집안이 좋으니까 돈으로 또 정치에도 입문한 아주 젊은 나이에, 당시에 보니까 뭐 20대 초반에도 나라의 총리를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한 가지 제가 그리스도인 되면서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는 신조는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가 정치를 하면서 뭐에 꽂혔냐 하면은 당시에 너무 성행했던 노예무역, 노예제도. 당시만 해도 영국이나 많은 나라들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가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으로 많이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이권이었어요. 굉장한 비즈니스, 핫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였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한 이제 고통을 느낀 거죠. 거기에 자기의 소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 무역 선장, 그 배를 하던 선장이 회심하고 그 찬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정치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노예 무역 폐지, 그건 불법이다 라는 입법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과연 이루었을까요?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루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리고 나중에 노예법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4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 악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사회 구조가 깨지지 않는 것은 그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더 안 깨져요. 그 이익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보다 더 강하게 느끼시고 계실 텐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명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시대에도 그것이 얼마나 걸리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변화하는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려워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일도 우리가 가끔 이런 일 얘기할 때 이제 고난 얘기하면은 그래서 못하겠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고난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이 뭐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실천함에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새로운 변화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 환경 문제, 우리의 고정관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히시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또 시작하신 일들을 우리와 함께 마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분이 친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변화할 수 없고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복원이와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변화와 모든 가능성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내 자신부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바꿔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